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이 들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하나의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외롭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자녀들이 떠나간 집에서 홀로 차를 마시며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왜 사람들과 어울리고 나면 더 피곤할까? 왜 옛 친구들을 만나고 나면 공허할까? 젊었을 때는 사람이 많을수록 즐거웠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기다려졌고 전화벨이 울리면 반가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미 이 진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교성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내면이 공허하다.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고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들은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아니면 그저 두려움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쇼펜하우어는 평생 고독을 사랑한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친구가 적었고 결혼하지 않았으며 오직 자신의 푸들 한 마리와 책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팍하고 냉소적이라 불렀지만 그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볼 책은 쇼펜하우어의 대표작 중 하나인 파레르가와 파릴 리포메나, 우리말로는 소품과 부록입니다. 이 책은 그가 60세가 넘어서 쓴 책입니다. 그의 모든 지혜가 농축된 노년의 철학서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묻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진정으로 행복한가?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가? 왜 나이가 들수록 고독이 필요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쇼펜하우어라는 현명한 노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따뜻하지는 않지만 정직합니다. 위로하지는 않지만 진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 속에서 여러분은 놀라운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이고 죽을 때도 혼자다. 잔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 순간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대신 태어나 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이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착각합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동료가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그 모든 관계는 일시적인 동행일 뿐이다.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조차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여러분이 느끼는 무릎의 통증, 새벽에 깨어 천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막연한 불안, 젊은 시절의 후회 같은 것들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어서 말합니다. 고독은 뛰어난 정신의 운명이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적으로, 정신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깊은 대화를 나누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동창회에 가면 옛날 이야기만 반복됩니다. 누가 승진했다, 누구 자식이 어느 대학에 갔다, 그런 이야기뿐입니다. 처음엔 반갑지만 한두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적이 없다. 그들은 평생을 바깥 세상의 소음 속에서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과의 대화는 피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날씨, 건강, 돈, 자식 이야기.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독을 받아들여라.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고독 속에서만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 타인의 기대,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워질 때 비로소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답하는 과정이야말로 인생의 후반부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혼자 있을 때 편안하신가요? 아니면 불안하신가요? 만약 불안하다면 그것은 아직 자기 자신과 친해지지 못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유명한 비유 중 하나가 바로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그들은 서로 몸을 붙여 체온을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가 찔렀습니다. 아파서 떨어지면 다시 추워졌습니다. 다시 다가가면 또 찔렸습니다. 이렇게 반복하다가 고슴도치들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본질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존재다. 60대가 넘으면 이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상처를 받아도 회복이 빨랐습니다. 친구와 다퉈도 금방 화해했고 가족과 갈등이 있어도 시간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상처들이 깊게 남습니다. 자녀의 무심한 한마디, 친구의 배신, 형제 자매 간의 재산 다툼, 이런 일들이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 관계 자체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나레이션 휴지 -3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사람 만나는 게 귀찮아.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병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인간관계는 상호 이용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냉정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 모임에서 나누는 대화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랑 아니면 불평입니다. 우리 아들이 이번에 승진했어.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 다녀. 물가가 너무 올라서 살기 힘들어. 서로 듣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기대를 걸지 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신의 외로움을 채워줄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고 말합니다.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십시오. 각자의 영역을 존중하고 침범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독립한 후에도 계속 간섭하려 합니다. 왜 전화를 안 받아? 주말에 왜 안 와? 결혼은 언제 할 거야? 이런 질문들은 사랑에서 나온 것이지만 자녀에게는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결국 거리를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놓아주는 것이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친구가 연락하지 않아도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배우자에게도 혼자만의 시간을 허락하십시오. 그렇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때 관계는 오히려 더 건강해집니다. 억지로 붙잡으려 할 때보다 자유롭게 놓아줄 때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편안해집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서 너무 가까워서 서로 상처 주고 있는 관계는 없습니까?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거리를 조정해 보십시오. 그것이 서로를 지키는 길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가장 통렬한 통찰 중 하나는 바로 명예와 평판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타인과 같아지기 위해 우리 자신 중에 4분의 3을 버려야 한다. 충격적인 말이죠? 하지만 우리 삶을 돌아보면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선생님의 평가, 직장 상사의 눈치, 이웃의 시선, 남들은 뭐라고 할까? 창피하지 않을까?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지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정작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가장 큰 불행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나에 대한 생각이 진짜 나보다 더 중요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신경 쓰는 남들의 평가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실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허상일 뿐입니다. 더 냉정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임에서 어색한 말을 했거나 옷을 잘못 입었거나 뭔가 창피한 일을 당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며칠 동안 그 일을 떠올리며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미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자기 일로 바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타인의 평판을 걱정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인생을 낭비하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들면 이 진실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사회적 성공,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었는지 말입니다. 회사에서 높은 직책에 올랐습니다. 사람들이 사장님, 이사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은퇴하고 나니 그 누구도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후배들은 새로운 상사를 따르고 동료들은 각자의 길을 갑니다. 평생 쌓아온 명예와 지위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는 답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가졌는가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인가가 중요하다. 다시 말해,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내면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좋은 책을 읽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음악을 듣고 감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자연을 보고 평화를 느끼는 감수성이 있습니까? 만약 이런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부유한 사람입니다. 타인의 인정 따위는 필요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충고합니다. 다른 사람의 머릿속에서 살지 말고 자기 자신의 머릿속에서 살아라. 이 말은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을 무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기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60대가 넘으면 이제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으십시오. 하고 싶은 말을 하십시오. 살고 싶은 방식으로 사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혹시 남들이 뭐라고 할까? 라는 생각 때문에 포기한 것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진정한 자유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행복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것, 즉 재산. 둘째, 우리가 남에게 보이는 것, 즉 명예. 셋째, 우리 자신이 무엇인가, 즉 내면의 풍요로움.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세 번째가 압도적으로 가장 중요하다. 왜일까요? 재산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가 오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병원비로 다 써버릴 수도 있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은 짧습니다. 오늘의 영웅은 내일이면 잊힙니다.
하지만 내면의 풍요로움은 다릅니다. 아무도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이 쌓아온 지혜를 훔쳐갈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얻은 통찰, 인생을 살며 깨달은 진리, 예술을 감상하며 느낀 감동. 이런 것들은 오직 여러분만의 것이고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에서 행복을 찾고 현명한 사람은 안에서 행복을 찾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밖에서 찾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술, 화려한 여행, 비싼 물건. 물론 이런 것들도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맛있는 식사를 해도 1시간 후면 배는 다시 고파집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일주일 후면 일상의 권태가 다시 찾아옵니다. 새 옷을 사도 몇 번 입으면 시들해집니다. 이것을 쇼펜하우어는 욕망의 수레바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오고 다시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이 수레바퀴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쾌락에 의존하는 사람은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반면 내면의 즐거움은 다릅니다. 좋은 책을 읽는 즐거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권의 책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줍니다. 그 책을 읽는 동안 여러분은 철학자와 대화하고 역사가와 함께 과거를 여행하고 시인과 함께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런 즐거움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책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면 그 즐거움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을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경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를 들으며 평화를 느끼는 순간, 이런 것들은 돈과 무관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적인 사람에게는 세상이 넓지만 평범한 사람에게는 세상이 좁다. 무슨 뜻일까요? 지적인 사람은 책 한 권으로도 온 우주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집에 앉아서도 플라톤과 대화하고 괴테와 산책하고 톨스토이와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다. 반면 내면이 공허한 사람은 끊임없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야 하고 어딘가 가야 하고 무언가 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혼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까? 음악을 들으며 생각에 잠길 수 있습니까? 창밖을 바라보며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을 가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조언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면을 가꾸는 데 시간을 투자하라. 책을 읽고 생각하고 글을 쓰고 예술을 감상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을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육체는 늙어도 정신은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면이 풍요로워질 때 고독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여러분은 가장 흥미로운 사람, 즉 자기 자신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오늘부터 조금씩 여러분의 정신을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노년의 준비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비관주의 철학자로 유명합니다. 그는 인생을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봅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생은 욕망과 권태 사이를 진동한다.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습니다. 아직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 잠깐 기쁩니다. 하지만 곧 권태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원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암울하게 들리시나요? 하지만 정직하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평생 동안 여러분은 무언가를 원했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시험과 과제에 지쳤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곧 승진 경쟁에 시달렸습니다.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곧 부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도 결코 완전한 만족은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행복이란 욕망이 충족된 상태가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행복을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진, 로또 당첨, 자녀의 성공.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반대로 말합니다. 행복은 나쁜 일이 없는 것이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하지만 아프고 나면 건강했던 날들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깨닫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누군가 떠나고 나면 함께했던 순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알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불행하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오늘 아침에 통증 없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끼니를 거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오늘 심각한 걱정거리가 없습니까? 그것이 행복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언가 더 많은 것을 원합니다. 더 많은 돈, 더 큰 집, 더 좋은 차. 하지만 정말로 그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쇼펜하우어는 냉정하게 답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만큼 고통받는다. 단지 고통의 종류가 다를 뿐이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고통받습니다. 부자는 돈을 지키기 위해, 더 늘리기 위해 고통받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당연하게 여기며 삽니다. 아픈 사람은 건강을 되찾기 위해 애씁니다. 어디에나 고통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고통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고통을 대하는 태도는 바꿀 수 있다. 나이가 들면 온몸이 여기저기 아픕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쑤시고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에 대해 불평하며 하루를 보낼 것인가? 아니면 고통을 인정하되 여전히 감사할 것을 찾을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후자를 선택하라고 조언합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여전히 걸을 수 있다. 소화가 안 되지만 여전히 먹을 수 있다. 기억력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나는 이제 늙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듭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긍정적이고 행복은 부정적이다. 무슨 뜻일까요? 고통은 명확합니다. 아프면 압니다. 하지만 행복은 모호합니다. 행복한 순간에는 그것이 행복인 줄 모릅니다. 자녀가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밤잠도 못 자고 온종일 아이를 돌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행복은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하라. 나중에 돌아보면 이 순간도 행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늘이 평범한 하루라도 괜찮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큰 고통이 없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을 얻지 못해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없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60대가 넘으면 죽음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떠나갑니다. 장례식장을 자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문득 생각합니다. 나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쇼펜하우어는 죽음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개인성의 소멸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죽으면 나라는 개별적 존재는 사라지지만 생명의 본질은 계속된다고 믿었습니다. 나무가 떨어진 낙엽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엽은 죽지만 나무는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낙엽은 땅으로 돌아가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 속에서 잠시 개별적 형태를 띄었다가 다시 전체로 돌아갑니다. 이것이 두려운 일일까요? 쇼펜하우어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태어나기 전에 우리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때 우리는 고통받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태어나기 전 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을 느낄 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을 느낄 나가 없다면 고통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어가는 과정입니다. 고통, 이별, 상실. 이것은 확실히 두렵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위로합니다. 고통은 살아있는 자의 몫이다. 죽은 자는 평화롭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시간을 의미 있게 사용하라. 왜냐하면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돈을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잃으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시간이 무한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해도 돼. 언젠가는 하겠지. 하지만 나이가 들면 깨닫습니다. 나중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하루하루를 마치 그것이 마지막인 것처럼 의미 있게 살아라. 이것은 절박하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 햇살을 보았습니까? 그것에 감사하십시오. 다음에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했습니까? 그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좋은 책을 읽었습니까? 그 지혜에 감사하십시오. 내일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하다. 우리는 항상 과거나 미래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은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합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 이 순간만이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과거를 놓고 미래를 놓고 현재에 집중하라.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죽음이 언젠가 올 것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더 소중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것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유한한 삶을 사는 사람은 매 순간을 보물처럼 여긴다. 여러분께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10년일 수도 20년일 수도 어쩌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이가 아닙니다. 시간의 질입니다. 하루를 의미 있게 산 사람은 100년을 헛되이 산 사람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 묻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의미 있게 보냈습니까? 감사할 순간이 있었습니까?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하루하루를 채워가십시오. 그것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쇼펜하우어라는 현명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는 냉정했지만 정직했습니다. 위로하지는 않았지만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이것입니다.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한 이유는 마침내 우리가 자기 자신과 화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기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나 자신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고독은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72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고 혼자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생각했으며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의 눈치를 보지 마십시오.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내면을 가꾸십시오. 책을 읽고 생각하고 자연을 느끼십시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자기 자신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그것이 노년의 품격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혼자일지라도 쇼펜하우어와 같은 위대한 정신들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